할렐루야. 5월 16일 산상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 영상으로 나오신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산상교회 45주년 설립 기념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정말 산상교회 공동체 그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들의 마음으로 세운 모든 주인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
시간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우리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의 가는 길마다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부족함과 나태한 모습들 모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져주세요. 여전히 바이러스의 벽 앞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더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러함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팀 화보화가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수고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 또한 지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앞서 우리 오늘이 산상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산상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산상교회 중고등부 이름으로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들어서 그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이름, 명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름과 셋의 후손을 아우를 수 있는 이름, 두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먼저 가인의 후손을 아우를 수 있는 이름은 바로 라멕, 뜻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에 반대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이 에노스. 이 두 이름을 대조함으로써 우리는 라멕의 이름이 아니라 에노스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두 계보와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만 딱 보더라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노아의 홍수라는 것은 쉽게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력이 좋은 학생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전도사님, 저번 주에 가인과 아벨은 이전에 했던 설교였기 때문에 건너뛰셨는데 노아의 홍수도 2년 전에
설교했던 거 아니었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전 감동을 받을 겁니다. 2년 전에 제 설교를 기억해 준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물론 그런 학생 중고등부엔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쨌든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2년 전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말씀을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제는 교회였어요. 교회를 주제로 이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은요, 교회를 주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신앙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시대와 신앙. 네,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와 노아가 가졌던 그 신앙을 초점으로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 배경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배경에 관한 말씀이요,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해할 수 있는 표현 하나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절을 좀 볼게요. 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실제로 어느 학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 즉 신적인 존재로 보고요,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인간 여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결합은 곧 신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의 결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반신반인으로 태어난 존재, 마치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와 같은 존재가 바로 4절의 네피림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 설명은요, 본문 안에서만 본다면 나름 설득력을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본다면 설득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창세기, 아니 성경 66권 전체를 보더라도요, 천사의 존재가 그리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물론 천사가 등장은 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그룹이라는 천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아브라함도 천사를 보고요, 야곱도 꿈에서 천사를 봐요, 여호수아도 천사를 보고 기드온도 천사를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전달받게 되죠. 하지만 그 천사의 개입이 크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는요, 무언가를 지키는 존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세콤, 그리고 하나님의 카톡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가 인간 여자와 짝짝꿍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런 내용은요, 성경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도 없고 비슷한 맥락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볼 때 2절에 언급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 신적인 존재로 해석하는 건 상당한 무리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 정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 계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셋의 후손들이었죠. 여기서 가인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인 것이고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될 것이요, 노아의 시대는요, 신적인 존재와 인간이 결혼해서 반신반인을 출산하는 그런 신화적인 배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는요, 신화가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짐승을 가둬놓고 쑥과 마늘만 냅다 먹이면 그들도 사람이 된다는 인간 개선 프로젝트 우리 곰돌이가 달라졌어요와 같은 그런 신화가 아니라, 노아는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한 부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화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인류의 역사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노아의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과 방주는요, 우리의 삶에 더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아의 시대는요, 과연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 홍수 심판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는 당연히 세상을 가득 채워버린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배경에서요, 인간의 죄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넌 크리스찬이랑 결혼했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문제입니다. 아름다움은요, 욕망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갖고 싶게 만들고요, 소유하고 싶게 만드는 욕망을 만들어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악과를요, 과일로서 참 아름답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릅니까? 아름다움을 따릅니다. 자신의 행동 기준을 욕망으로 설정하고요, 욕망을 따라 행동하고 삶의 목적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래는 이러한 목적, 이러한 행동 기준은 누구의 후손의 모습이었습니까?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 후손들이 가졌던 그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요, 당시 신앙인들이 갖게 되었고, 그렇게 신앙이 세속화로 인해 점점점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세속화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신앙은,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죠. 절대적 가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 신앙이 변질됩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더럽고 추악한 욕망에 따라 그것을 충족시켜 살기에 급급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2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움을 보았다, 즉 욕망을 따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일부 일처입니까? 일부 다처입니까?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은요, 아담과 하와 일부 일처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다처는 언제 시작되느냐? 가인의 후손 중 한 명이었던 라멕이 아다와 실라 두 아내를 얻음으로써 최초로 만든 가정의 형태가 바로 일부 다처였고요. 이 일부 다처제의 목적은 과시, 괄시, 교만, 욕망과도 같은 그런 죄악된 목적이었죠. 가정은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 최소의 공동체예요.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시대가요, 신앙이
그 시대에 신앙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세포만으로는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을 만들 수 없듯이요, 영적으로 죽은 가정만 있는 그 사회에서는요 신앙적 사회를 만들 수 없고요, 신앙적 시대를 절대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그들은 용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신앙적 가치가요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에노스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들의 자녀에게 용사, 명성을 위해 사는 그러한 세대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신앙적 가치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명성을 위해 사는 삶의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신앙이요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데요, 그 세대가 신앙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 영적인 부패가요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노아의 말씀은요 신화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노아의 이 시대적 배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신화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 현실적인 느낌과 더 가깝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요, 신앙이 변질되고요, 신앙이 세속화되어 버리면서 제대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 노아의 시대는요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탄입니다. 근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려야 하는, 심판하셔야 하는 아픔과 슬픔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죄란 무엇입니까? 그냥 짓고 큰 일만 벌어지지 않으면 되는 그런 겁니까? 그냥 죄를 짓고 잘 원만히 해결만 되면 되는 그런 별거 아닌 가벼운 장난스러움에 불과한 것입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죄는요 하나님을 한탄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학창 시절에 그 선교사님은요 일진 패거리들이랑 어울려 다녔는데 그 동네에 되게 상당히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패싸움이었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그 일진 패거리랑 어울려 다니면서 학창 시절에 패싸움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창 싸우는 중에 싸움이 격해지니까 누군가 자기를 칼로 찔렀답니다. 네, 중학교 때 처음 칼빵을 맞아봤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실려가 수술을 하게 되고요, 회복한 뒤에 그 어울려 다녔던 그 패거리, 일진 패거리와 관계를 끊고 그 다음부터 착실하게 살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무엇이 자신을 그렇게 바꿔 넣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 고백, 이 간증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칼빵이요. 칼빵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은 게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수술 중 내내 울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자신을 바꿔놓았다. 자기 때문에 목이 쉬어도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건 못할 짓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 안 좋았던 모든 과거와 관계를 전부 청산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단지 짓고 용서받고 해결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선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그 죄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시대에서 믿음의 사람 노아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우리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성경은 노아를요,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 즉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크리스찬,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멀찌감치 떨어져 계셔서 알아서 뭐 잘 오겠지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와 함께 걸으셨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생은요, 택배가 아닙니다. 쿠팡맨이 아니에요. 신앙을 택배처럼 잘 포장해서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 택배 보시고 신앙이 멀쩡하면 천국, 좀 마음에 안 들면 반송 지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멀찌감치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가깝게,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요,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아의 삶,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사실 노아가요, 후에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주가요, 무슨 종이 배도 아니고요, 정말 그 수많은 짐승들을 태울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크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것부터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단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홍수 때 죽기 싫어서 본인 목숨 부지하려고 만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상한 생각은요, 저 말고는 아무도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쩝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요, 다른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굳이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며느리까지 기록한 것일까요? 그냥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아내들이 들어갔더라, 이렇게 단순히 기록해도 되지 않았을까?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들은요,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의 기록을 보더라도요, 인원수를 세는 데 있어서 여성이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여성은 제외합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여자의 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방주에 탑승한 인원은요 정확하게 8명을 기록합니다. 물론 인원이 적으니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던 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노아는요 일부 일처제의 가정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욕망에 따라 에덴의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던 그 시대에서 노아는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에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가정 형태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요 새 아들과 새 며느리 다음 세대로 그 신앙의 가치를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만 일부 일처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도 일부 일처를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의 가치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다음 세대로 넘겨주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요 500세 때 셈, 함, 야베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홍수는 노아가 604일 때 일어납니다. 노아는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노아의 가정의 그 모습을 보면요 그는 그 패악한 시대에서요 세상이 죄로 가득 물든 그 시대에서 신앙의 변질을 막았고요 양다리와 같은 세속화를 막으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와 아주 유사한 비슷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몇몇 신앙인들은요 양다리의 신앙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필요할 때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길을 따르고 교회 갈 때는 교회에서 믿는 척하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양다리가요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듯이 양다리 신앙 역시 참된 신앙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는 세속화로 변질되고 썩어져 버린 신앙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하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성경적 가치를 따라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예수님 역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우리는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요 세속화로 변질되고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보존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 한 주를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그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꾸준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들의 원함,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여러 문제가 있다면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학교에서 걱정되는 것, 원하는 것, 두려운 것,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열릴 것이고 그러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으며 주님께서 나아가고 기도하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시작되는 삶의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이 모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산상교회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산상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 최혜 선생님이에요. 네, 오늘의 Q&A 보여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은 왜 죄입니까? 두 번째 질문.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예배 잘 들었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각 반 선생님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주시고 또 이 답을 적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할렐루야.